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이 잘못되면 그 뒤로 계속 잘못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무슨 말인가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라는 깊은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원리, 바른 기본기부터 다지고 시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라도 다시 바른 원리, 바른 기본기로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고 한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빠른 승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생과 직장 생활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권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성과와 속도를 성공의 지름길로 보고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말한다. 단순히 능률만 쫓은 고성과자들, 그들은 이제 승진이 아니라 회고를 고민해야 한다. 한 사람이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냈다. 그런데 임원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원인은 지나친 성과주의였다. 그 원인이 지나친 성과주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팀워크, 협업을 깨트리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과에만 몰두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리더는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을 결정하고 운명을 바꿀 그런 원리, 그런 기본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그 믿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고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연합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의 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 나의 내면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혼육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는 영혼, 육해서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지정의의 혼과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죄악된 본성인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것이 다예요. 다른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영혼육에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삶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면에 두 주체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 이렇게 두 주체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는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온전한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첫 단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내 안에 두 주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합니다. 영혼까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활동 수준입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순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 세계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별됨, 건강한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참 기쁨,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종교인 이렇게 안 하고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내가 주인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면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내 뜻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순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삶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별됨, 건강한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지배 아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요. 신앙생활 모두가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왜 이리 재미있는지 몰라 이렇게 막 표현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이렇게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원래 처음 창조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예요. 이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창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재창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온전한 연합이 될 때는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되죠. 새로운 본성 가운데서 새 생명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나 막 불러도 된다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원래는 모두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을 또 의롭게 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그 피값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의로운 존재,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거듭난 존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하시되 중생이라 그랬어요. 다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처음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기타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주인된 옛자는 이제 지나갔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이 참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이렇게 했다면 이 처음 된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것이 그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능했으면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나아갔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주체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참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것이 누구냐니까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 전에 자기가 내 주인에서 나를 지배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수많은 유혹을 하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부추기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은 딱 넘어가 버려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죄성으로 가득 찬 육신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그걸 건드려요. 건드려서 네가 주인이야, 주인이야. 네가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달콤해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막 휘두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그걸 건드려요. 이렇게 해야 사탄마귀가 나를 다시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죄성은요, 늘 내가 주인 되고자 해요. 이 원죄의 악한 열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내면의 한 구석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내 옛자, 내가 주인된 자, 그 육신, 죄로 가득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또 교제합니다. 직류도 있고 1대1도 있고 그다음에 소그룹도 있고 해요. 당연히 전도도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연결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교제가 어떻게 되죠? 나를 살려버려요. 나를 더 살려서 내가 더 주인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했는데 내가 더 주인이 돼. 아이러니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또 예수님의 은혜 와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도 전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부터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그것이 또 선순환이 되어져서 더욱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과정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이에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삶의 실제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육신이 발동하지 않아요. 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찬 본성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도 함께 죽어요. 죽은 나를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반응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은 것이니까요. 사탄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껏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에서 섬기는 것들까지 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추한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와 온전히 연합하려거든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추종자를 만들어요. 이단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가 이미 틀렸어요. 시작부터 자기가 주인이어서 이미 첫 시작부터 과정이었는데 처음에는 미약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자라죠. 빗나간 것이 자라니까 눈에 보이기에도 분명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 된 거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 보면 첫 스타트가 이미 틀렸어요. 첫 스타트가 좋을지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속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요. 1대1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내 제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를 형성해요. 빗나갔습니다.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나를 부르고 훈련시켰는데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이 말씀도 비슷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본성적인 자아,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자기의 자아를 사형틀에 못을 박는 거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베이직을 확인했고 이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해야 되고 말씀도 교제도 증거도 다 은혜를 덧입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말씀, 교제, 증거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실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나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